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원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은 그 청년 신방을 가셨다가 한 이틀 정도 또 있다가 오신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하나의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왜 유독 요셉의 자손에게만 하나님이 두 지파를 이루게 하셨을까? 이제 그런 의문들을 가지게 되죠. 더구나 그들은 요셉과 이 애굽의 제사장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었습니다. 모계 사이였던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 유대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12 지파 중에서 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더구나 그들은 모친을 통해서 유대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영향을 준 것은 아마도 아버지였던 요셉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셉이 두 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에 상당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죠.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더 추측하는 것에 참고할 만한 인물로 성경이 제시하는 두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울인데요. 이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욥이죠. 욥기 1장 1절은 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러한 이제 추측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세상의 흐름이나 상황에 맞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나 욥을 비롯해서 성경에 등장하고 또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을 주변에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건 요셉이 본 것이 아니고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뭘 보니 예수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왜 요셉의 후손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요셉의 후손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한참 하다가 내렸던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 지도를 얼핏 보면요, 므낫세 반지파라고 해서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에 걸쳐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로 밑에서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지역이 예전에 나중에는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아수르에서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충분한 신앙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세워가기는 했지만 모친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교육들을 받지 못했던 한계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우리는 우리가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면 되겠지라고만 생각하죠. 물론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은혜를 주시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몫을 포함해서 요셉의 몫까지 요셉의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시게 되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두 지파의 자리를 차지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 지파가 유대인이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르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내 안에 명확하게 세워져야 된다.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욕심도 있고 나의 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나를 통해서 드러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항상 나를 살피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만났던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그들 또한 그 축복하심의 부스러기를 받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세상이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 들어가서 세상이 그 부스러기를 받아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을 조금은 더 밝게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고 조금은 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이 변한 것처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문제만 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느냐? 내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것으로 놔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몫으로 가져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고 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내 문제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외의 문제를 책임지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라고 하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기도보다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남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가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